또 오늘 또 말씀에 의한 물로 또 우리가 혼이 씻김을 받고 구원받은 혼이 주님을 항상 찬양하는 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함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나왔습니다. 우리 육신은 고단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기뻐하며 우리의 혼이 강건하여 다윗이 항상 찬송한 것처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내 혼아 주를 찬양하라 한 것처럼 오늘도 빛 가운데서 아버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육신에 지지 않고 세상에 속지 않고 오늘도 말씀 안에 사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재앙은 하루에 족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가 편안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우리가 연단을 받음으로 정금처럼 나오고 오늘도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워지기 위해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창세기 5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무드셀라는 187년을 살고 라멕을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에 782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무드셀라의 모든 날들이 969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라멕은 182년을 살고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하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으며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는 에녹에 대해서 말했고, 에녹이 65세 난 무드셀라는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오면은 그것이 보내질 것이다. 결국 바로 그것은 6장에 나오는 홍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쭉 연대를 따져보게 되면은 무드셀라는 지금으로부터 한 5,3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5,300년 전에 태어나가지고 4,400년 전까지 살다가 죽었던 사람이고, 라멕은 그 사람도 한 5,130년 정도 그때 전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역사를 쭉 거꾸로 사람의 수명을 따라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담부터 한 인간이 태어난 다음에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것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의 차이가 사실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이제 아들을 라멕이 낳은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담이라는 사람, 첫사람이 노아가 태어나기 수십 년 전까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틀림없이 자기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자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저주받은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이 있고 또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노아 홍수가 나지 않고 인간이 800년, 900년을 계속 살았더라면 이것을 저는 잘 계산을 할 줄 모르지만은
이것을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계산하면서 한번 상상해본 그 학자의 말을 들어보면 1970년까지만 생각해도 인류 인구가 한 1600억이 됐을 것이다. 지금 인구가 60억 아닙니까? 그러니 참 엄청난 인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아예 태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떼창경륜으로 에베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것을 이미 예정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정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양하려고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이 지구라는 장소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다. 아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그 피가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영이 거듭날 때 그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는 게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봐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은 이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받아서 지금까지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데, 죄를 짓지 않았던 인간 이외에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또 날짐승이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도 결국 인간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의가 아니고 그들은 순종함으로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피조물들은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들, 식물들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탄산가스를 두드려 마시고 산소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간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모든 다른 만물들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고난받은 것처럼,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이 모든 만물들도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 인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 한번 로마서 찾아봅시다.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아침에 한번 이 말씀을 찾아보면 좀 더 감회가 새로울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다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이는 현재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이는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신음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신 것처럼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모든 만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면서 지금까지도 반역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사자들, 모든 동물들이 다 나와가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막 데모를 하고 가는 사람마다 다 그냥 산에서 내려와서 다 잡아 죽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굴복하고 자기 위치에 가만히 있습니다. 인간들이 괴롭혀서 그렇지, 에? 가만히 내버두면은 사실 그들은 잘 삽니다. 에? 그들은 반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반역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이 피조물들이 앞으로 이제 새 땅이 되게 되면은 이 피조물들도 저주가 없는 땅에서 얼마나 공이 없는 곳에서 참 꽃이 만발하고 새가 지저귀고 얼마나 그들의 죽음도 없고 말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 어떤 사람이 뭐 새가 죽어가지고 이렇게 땅에 떨어진 것을 볼 때 참 우리를 슬프게 한다. 참 시체를 볼 때 슬프게 한다. 이런 시도 썼지만, 안톤 슈낙이라는 사람이 이런 시도 썼지만은 사실 모든 만물이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기다리는 것이 있자면 이제는 썩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기다린다. 그러나 만물들이, 죄도 없는 만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죄를 해결하시고 죄를 제거하시고 사탄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예? IRS 사람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그래요. 당신 왜 다른 직업을 안 택하고 왜 이렇게 소득을 조금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그러더라고. 예? 당신은 모릅니다. 내 사정을. 당신 학벌이 어떤 건지 얘기해달래. 그래가지고 학벌이 좋으면은 왜 당신 잡을 안 해가지고 일 안 해가지고 돈 안 버느냐고. 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세상 권세가 이렇게 핍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당신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나와야 되고 더 구원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동역자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으되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된 사람의 그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은 여러 가지 연약함도 경험해야 되고 사도 바울처럼 궁핍함도 경험해야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고 모욕도 받아야 되고 곤경에 처해서 스트레스도 받아야 됩니다. 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는 이 5가지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말씀처럼 내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다. 성령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고생을 주님 위해서 하다 보면은 고생을 하지만은 그 나중에 받을 기쁨, 그 영광 때문에 기쁨이 있고 육신은 어렵지만은 영안에는 기쁨 가운데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뜻은 바로 안식이라는 뜻이다. 안식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말 뜻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래요. 노아 홍수는 그 중동 지방에서만 일어났던 것이다.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은 학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누가 반발을 못하죠. 뭐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쉬운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말은 성경을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단순하고 금방 그렇게 탄로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100년은 100년이 아니라 이거는 10년을 의미한다. 그러면 에녹은 6살 좀 넘어가지고 무드셀라를 낳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으니까 이렇게 금방 탄로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도 이 자유주의 학자들이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부모들까지만 해도 아담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담이 살아있던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부하들은 틀림없이 그
참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저주를 받았는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할 수가 없죠. 아마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여인의 씨, 땅이 저주받았지만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 하는 이 복음을, 이 주님이 주신 복음, 물론 죄값을 치러야 되겠지만은 마침내 여인의 씨가 이제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이러한 복음의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틀림없이 대대로 읽어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간들도 말이죠. 그 가정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 자녀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심지어 의술까지도 자녀에게는 분명히 알려주고 갑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녀에게, 남에게 얘기 안 해도 자녀에게는 알려주고 하는데, 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초의 복음을 얘기를 안 해줄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아가 이 나중에 6장 가보게 되면은, 창세기 6장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겠습니까? 그때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쭉 들어왔던 그 속에서 특별히 노아만큼은 은혜를 찾았다. 노아 한 사람만 은혜를 찾았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택해서 노아라는 이름의 뜻을 위로라, 이런 뜻의 이름을 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 시대에는 노아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동성끼리 같이 사는 거, 이것도 엄청난 죄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하고 산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동일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조만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인자가 임할 때 노아의 때가 같다 그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땅에 내려왔던 하나님의 아들들은 쉽게 얘기해서 우주인들이라고 그러겠죠. 지금 내려온다면은 우주인들이 내려오죠. 여러분 UFO에 대해서 얘기들 많죠. 틀림없이 뭔가 근거 없는 얘기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런 일이 나온다는 게 뭔가 있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내려왔다.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에 있는 아들들 안에, 욥기 3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소리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이 창세 전에, 지구 창조하기 전에 말이죠. 이 성경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른 것들은 자세히 보는데 육신에 썩어질 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기술이라든가 돈벌이 하는데 필요한 것은 자세하게 보고 법조문 하나도 안 틀리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대충 보고 그냥 주일날 그냥 설교 한 편 두고 그걸로 이제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그러고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가고 그냥 다 내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깜깜한 거고, 신학자들까지도 성경을 오히려 안 읽고 다른 것만 읽고 남의 서적 읽고 철학서적 읽고 남의 이론 읽다 보니까 성경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는 신학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성경만 가르치는 성경 신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마음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제가 내일 요한계시록을 이제 TV에 강의하기 전에 내일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전체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탁 가르쳐 줄 때가 됐습니다. 이 마음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이 마음에 부담이 오니까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가 준비가 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노아를 통해서 위로를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은혜를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쓰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30절부터 보게 되면은, 라멕이 이제 노아를 낳은 후에 595년을 살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 얘기 뭐죠?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인간들이 번식하기 시작한 거죠. 라멕의 모든 날들이 777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노아는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 셈과 함께 야벳 그러니까는 셈이 제일 형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9장 24절, 창세기 9장 24절인가 보면요. 꼭 어떻게 보면 500세가 돼가지고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러니까는 셋이 쌍둥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9장 24절 보면은 노아가 포도주에 깨어나서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서 그의 작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함이라는 아들은 둘째 아니면 셋째라는 얘기죠. 둘째 아니면 셋째라는 얘기. 작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양거라는 건 비교급이죠. 그 다음에 10절 21절 보면은 10장 21절 보면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벳의 동생이라.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러니까는 셈은 야벳의 동생이고 함은 작은 아들이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야벳이 제일 큰 아들이고 두 번째로는 셈 함이든지 함 셈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대부분 신학자들이 셈이 제일 큰 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그대로 다 나오는데 이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성경을 보지 않고 한 구절을 보고서 그냥 이럴 것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요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확실히 뚫게 알지 못하고 그냥 대충 알고 그냥 해석을 하는 이러한 일을 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을 보면은 그 함이라는 아들의 그 뜻이요. 함이라는 뜻이 그 태워졌다는 뜻이에요. 그 흑인들의 조상이 함 아닙니까? 태워졌다는 뜻이고 뜨겁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뜨거운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저주받아가지고. 그들은 저주받아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믿지 않는 흑인들은 그 저주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갈라디아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그가 나무에 달리심으로 그가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다 속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은 계속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야벳이라는 사람들은 참 아주 멋지다는 뜻이 있어요. 그 백인들의 조상 아닙니까? 백인들이 멋지잖아요. 참 백인들의 얼굴 보면은 백인들의 얼굴보다 내 얼굴 보면은 참 그들이 멋지긴 멋져요. 조각공 받고 파랗고 하얗고 정말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 그 사람들을 너무 불안한 나머지 질투한 마음으로 지금 미국에서 만들어진 얘기가 뭔가 하면 와스프라는 얘기입니다. White Anglo-Saxon Protestant. 쉽게 얘기해서 백인으로서 개신교도 계급 이 사람들이 미국의 중상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와스프 아니면 대통령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그냥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도 좀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미국에 사는 다른 인종들 사이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백인들이 뭔가 모함을 하는 게 아닌가. 백인들의 10%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참 야벳 족속들이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함이나 셈의 종족으로부터 그들이 참 여러 가지 시샘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한다 그렇습니다. 결국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은 이 동양 쪽에 많은 종교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다 엉터리지만은 그래도 이 셈의 자손들이 종교심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참 오늘날도 한국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 것을 볼 때 참으로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일은 6장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인간의 정말 구체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낳고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은 인간의 역사, 인간이 죄를 진 다음부터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변했는가